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로 갈릴리 사기 봉사는 시작됩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때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전에는 예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으며 주로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왔으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하셨으나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에는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봉사하시고 가르치신 교훈이 많이 나오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드디어 공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명과 순환에 대해 비로소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운명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투쟁과 심정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청중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음식 내용도 떡 5덩이가 아니라 떡이 7개로 다릅니다. 그리고 남아서 거둔 것도 12바구니가 아니라 7광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도 두 사건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도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굶주림보다는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땅에 떨어진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하늘로 향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절이 바로 2절과 3절인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벳세다에서 맹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이 치료 행위를 하시는데요.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침을 뱉어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치료하셨는데요. 아마도 이 맹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데에도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 맹인에게 맞춘 이 단계적 치료 방법, 즉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안수하시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어떤 이런 행동들에 대한 청중의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잃으면 그것이야말로 큰 손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예송원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예송원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송원 청년이 먼 타지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돌아간 고국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